자, 주님의 회복 교회사 형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회는 1826년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영국이죠.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에드워드 크로닌이라는 형제님에 의해 최초로 시작됩니다. 에드워드 크로닌이라는 분이 다른 지방에서 더블린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이제 그 예배당에 가서 떡을 뗐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떡을 뗐는데, 그 소속의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은 어느 종파에 소속되지 않으면 함께 떡을 뗄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크로닌 형제님이 이 말을 듣기만, 이거는 맞지 않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누리는데 어떤 종파에 소속되지 않으면 함께 떡을 뗄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형제님이 나와서 몇 사람이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세기 영국 더블린에서 시작한 형제회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1826년에 시작해서 1830년이 되면 한 4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일랜드에 대여섯 개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형제의 모임이. 그리고는 런던, 또 플리머스, 브리스톨, 반스터풀 등 영국에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형제회 모임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회 운동의 특성은 수많은 진리의 항목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에게 회복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실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제가 몇 년을 갔겠게요? 아까 웰즈의 부흥이 만 1년 갔다 그랬잖아요. 형제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실제를 몇 년간 가졌겠어요? 20년이라. 불과 20년이었습니다. 불과 20년. 20년 후에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형제회는 수없이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형제회 모임의 진리 노선은 53쪽에 보시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는 모든 믿는 이를 포함한다. 우리가 교회사를 쭉 해왔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들은 분명한 그들의 진리의 노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반드시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왜? 그 당시만 해도 뭐예요? 영국에 로마 카톨릭,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청교도, 또 감리교, 수많은 종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너무나 놀라운 말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는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성경에 성직자 계급제도는 없다. 왜?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 성공회의 사제들, 회중교회의 목회자들, 개신교의 목회자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성직자 계급제도는 없다고 있죠. 그리고는 뭡니까? 성경의 완전함과 권위가 개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규제한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신다. 그래서 형제회에서 다니엘이라든지 계시록에 대한 많은 진리들을 회복합니다. 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이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죠. 자, 형제회 역사를 좀 보면 형제회는 에드워드 크로닌에 의해서 1826년에 시작한 이래로 한 20년간 아주 많은 진리를 회복하고 너무나 평신도들이 성직자 계급제도 없이 빌라델비아 실제를 가져오는데 이 다비라는 탁월한 형제님이 원래 이제 런던에는 다비가 인도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플리머스에는 다비와 뉴턴이라는 형제님이 인도했어요. 그리고 브리스톨에는 그 유명한 조지 뮬러 형제님, 기도의 사람, 그죠? 조지 뮬러와 그의 동역자 헨리 크레이그 형제님이 사역을 했는데 이 다비 형제님이 1838년에
프랑스와 스위스로 사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1845년에 한 7년 후에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동안에 그 플리머스는 다비와 뉴턴이 인도하다가 다비가 해외로 갔으니까 뉴턴이 인도를 했겠죠. 그죠? 한 7년간. 그런데 뉴턴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불평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비가 오자마자 뉴턴에 대한 불평불만을 다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라는 사람이 딱 보니까 뉴턴이 주장하는 진리 중에 안 맞는 게 있는 거야. 다비는 대환란 전에 모든 교회가 휴거된다 이랬어요. 이거 사실 틀린 말이거든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뉴턴은 아니다. 모든 교회가 대환란을 겪고 대환란 후에 휴거한다 이래요. 자, 주님의 회복 안에 정확한 진리가 뭡니까? 이기는 이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할 것이고 패배한 믿는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다수 추수 때 휴거가 되죠. 근데 이제 이 두 형제님은 관점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다비가 어느 날 뉴턴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형제회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결국 뉴턴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잘못 얘기한 것을 시인하고 영원히 형제회를 떠나버립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크게 폐쇄파 형제회와 공개파 형제회로 나누어집니다. 폐쇄파 형제회는 뭔가 하면은 자기들과의 교통과 자기들의 허락 없이 다른 모임과 교통을 하면 다 잘라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분열을 거듭하는데 근데 폐쇄파 형제들의 인도자가 이 존 넬슨 다비였는데 그들은 이 말씀의 사역과 가르침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어요. 반면에 공개파 형제회는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인도했는데 이들은 진리보다는 복음 전파에 우세했어요. 물론 존 넬슨 다비도 많은 교회를 어떤 그 모임을 회복합니다. 존 넬슨 다비가 그가 살아생전에 폐쇄파 형제 인도자 다비가 미국에 91곳, 캐나다에 100곳, 네덜란드에 40곳, 독일에 200곳, 프랑스에 150곳, 스위스에 70곳, 영국에 750개 명으로 확장해요. 대단하죠, 이 능력이. 그리고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개파 형제회들도 그들은 선교사를 더 멀리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수많은 그 바다의 섬들까지 다 선교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한탄을 하면서 그들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형제회는 그 복음 전파와 진리 회복에 있어서 주님께 엄청나게 크게 쓰였을 것이다. 20년의 전성기 후에 다 분열돼 버립니다. 끝없이 분열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도 내 1987년 8년 그때 형제가 지금도 형제 모임이 있어요.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곳이 이 폐쇄파 형제. 예. 그러니까 내가 회복의 형제들하고 이제 교통하니까 나 완전 전국적으로 제명당했잖아. 예, 그래서 폐쇄파 맞잖아. 이 다비는 지방 입장을 알았어요. 다비는 지방 입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열해 버렸죠. 주님의 이 종이 많은 주님의 일을 일으켰지만 그가 분열의 선봉이 되므로 주님의 일을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다비는 그 성경개관이라든지 다비의 그 성경개관 아주 유명합니다. 또 다비역 성경 유명합니다. 이 형제의 신학의 장점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이 다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개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비의 성경개관이 엄청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저기 우리 복음서에도 꽂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형제회에서 많은 예표들을 회복합니다. 많은 예언들을 다 회복해요. 또 시대적인 구분들을 우리에게 회복해줘요.
또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고 아. 교회의 진리를 또 회복해 해요. 참 이 형제회가 워치만리가 처음에 대륙에서 일으켜질 때 형제회의 진리와 실행을 80%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전진했죠. 주님의 회복은. 성막의 진리. 이 땅에 100년이 있었는데 더 전진했죠. 그래서 존 넬슨 다비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이분이 합당한 종이었는가 하면 하나의 두 가지 예화가 있어요. 첫 번째 예화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영적 거인이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의 형제들이 다비를 집에 초청합니다. 어느 유력한 형제님이 초청하고 어느 가난한 형제님이 초청하는데 다비의 생활을 보면 오전에는 진리 추구, 오후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성도들을 신방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역적인 집회와 어떤 모임을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미국에 갔는데 형제들이 초청을 했는데 유력한 형제님과 가난한 형제님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다비가 아주 정중하게 부유한 형제님의 초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이 아주 가난한 형제님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집에는 부부가 있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애완용으로 자기 친구로 작은 토끼를 하나 기르고 있었어요. 이 가난한 집안에서 이 영적 거인을 접대하는데 접대할 게 없으니까 이 아이의 반려동물인 토끼 고기를 요리해가 이 식사 자리에 올려놓은 거야. 근데 다비가 이래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풀이 하나도 없이 침울하게 이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엄마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토끼를 잡았다는 걸 말하면 안 돼 했는데 다비가 물어봤죠. 얘야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얘기를 해버린 거야. 자기의 반려동물인 토끼를 대접하려고 엄마 아빠가 잡았다 얘기하니까 다비가 저는 이 토끼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정중히 거절하고는 식사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저 옆에 가가지고 주머니에서 오리 인형을 하나 꺼내가지고 1시간을 그 아이랑 놀아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이 영적인 영성의 품성이 정말 어떤 주님의 종으로서의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가 이제 어느 날 연세가 들어가지고 복음 여행을 하다가 숙소에 호텔인가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간단하게 기도를 한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주여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위트니 스리가 다비의 이 말이 위트니 스리의 일평생 동안 이 간단한 기도가 준 그 도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대요. 그 노성도가 온 일생을 주님을 섬긴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여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그 가치 있는 말인지 이제 이런 위트니 스리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존 넬슨 다비는 뭐 나머지는 거기 읽어보시고 이분에 대한 찬송이 우리 내 마음의 노래에 있죠. 뭡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영광 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쁨이여. 이거 뭡니까? 다비가 쓴 찬송은 아니지만 다비의 일생을 이렇게 주제로 한 찬송이죠. 예, 그래서 참 여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탁월한 말이지 않습니까? 밑에 그 어록에 보면 3번에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읽어야 한다. 놀라운 말이죠. 자매님들 성경 읽을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쓴 저자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왜 바울은 이렇게 썼을까? 서신을 쓴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그 안에 감추어진 성령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맞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성경을 썼어요. 첫째, 성경을 사실로 알아야 돼요. 둘째, 성경을 쓴 그 사람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셋째, 그 성경 뒤에 말씀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을 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읽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관점으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망상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위험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님께 여쭈어 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 그 정도로 합시다. 다음에 조지 밀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교재에는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비는 페세파 형제회의 인도자요. 조지 밀러는 공개파 형제회의 인도자인데 일생토록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다? 5만 번 받았다. 곽서원이는 일생 동안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좋게 몇천 번은 받았습니다. 예. 몇천 번은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지 밀러를 한번 봅시다.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국에서 일평생 사역합니다. 옛날에 제가 조지 밀러 자서전을, 조지 밀러의 전기를 대학생 때 읽었는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가 구원받기 전에 친구들과 피크닉을 가다가 회비 걷은 거에 손을 댑니다. 좀 그 행실이 그 구원받기 전에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조지 밀러가 어느 날 가정집회에서 구원을 받아요. 어느 가정집회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냥 소박해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갖고 읽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복사 메시지를 원아주가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읽고 우리와 비슷하죠. 그리고는 또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집회를 끝냈대요. 거기서 조지 밀러가 주님을 영접한 거야. 그리고는 그가 일생토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또 제가 기억나는 게 그가 어느 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심무하는 그 예배당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선포하는 순간 시험이 오죠.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뭐 자기가 어쨌건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헌금함을 이렇게 지금 하도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는데 헌금함을 열어봤는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 이제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형제님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만으로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웁니다. 이 고아원을 짓는 비용도 전부 기도로 주여 기도하면 주여 양식이 떨어졌으면 기도하면 딸랑딸랑딸랑 마차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빵을 술에 싣고 와요. 어떤 소녀가 와서 할아버지 털실로 짠 인형이 갖고 싶어요 하니까 조지 밀러가 그래 함께 기도하자. 주여 이 작은 아이에게 털실로 짠 인형을 주십시오 하니까 털실로 짠 인형이 와요. 이거는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위원회, 후원회를 조직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10,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서 사회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분이죠. 그러니까 왜 그분이 이 사역을 했을까? 어딘가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시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하여튼 이분의 그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시다.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복음을 위하여 지구를 10바퀴 돌 만큼의 여행을 했고 100번 이상 성경을 읽었고 아침이 되면 이분은 더 farm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말씀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부터 영양분과 빛과 생명 공급을 받았죠. 다 이랬어요. 이런 오늘 회복 안에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 일을 떠나기 하루 전에도 기도 집회에 참석했다. 뮬러가 주님 품에 갔을 때에 그의 지갑에는 60파운드가 남아 있었고 그가 쓰던 낡은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아침에 오늘 상록수 스쿨 이성화 형제님 간증을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가 포스코를 그만두고 장례를 포기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인지 몰랐대요. 장례를 포기하고 전시관을 나왔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가볍고 아무 묶임이 없더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달콤하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예. 우리 이러한 간증을 가진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 격려를 받고 전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어록에 보시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할 때 나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다. 예자자매님이 근심 걱정이 많아. 근데 말씀은 뭐라 되어 있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내 염려는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건데 나는 너무나 이 환경이 어렵고 고민이 되는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기 때문에 방금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나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여, 저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하면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아멘. 이상하게 환경은 사라지면서 아멘. 우리 안에 은혜가 이 환경을 싹 넘어가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했으니까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웃지 마세요. 저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훈련 받는 자잖아요. 그래서 형제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